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로와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다 주보보고 계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는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부여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부여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난하세요? 적당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오늘 부여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궁핍한 인생도 아니고 그저 조금 가지고 있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요? 부여한 인생. 부여한 인생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어느 날 경치 좋은 시골길을 한 사람이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드라이브 하다가 그 날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차를 좀 세우고 있다가 낮잠을 청했어요. 낮잠을 자려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을 막 눈을 붙이려는 순간 그 찰나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저씨가 갑자기 찻장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몇 시쯤 됐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졸린 눈을 비비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계를 보고는 2시요. 그랬어요. 아저씨는 가졌어요. 다시 좀 잠이 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창을 다시 두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례지만 지금 몇 시쯤인가요? 이렇게 물으세요. 화가 났지만 할 수 없이 시계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2시 5분입니다. 얘기했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겠다는 생각 끝에 쪽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시계가 없음. 이렇게 써서 옆에 창문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붙여놓고 잠이 또 다시 청하려고 누웠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데 다시 누가 창을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다 예상하시겠죠? 그분이 친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2시 10분입니다. 2시 10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땐 나누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함께 하는 법을 잃어버리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땐 오늘 우리의 생각만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자꾸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법칙,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런 생각해요. 다 머릿속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생각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이에 글을 써서 쓰고 붙이는 시간이면 시계를 붙여놓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12장 전반부에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나눠야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법,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무리 중에 오늘 성경 13절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도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도 울림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가 오늘 내 앞에 있구나 라고 그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엘렌 화이트의 표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재산을 양도하는 데 자신에 대한 지시를 주셨는데 그 지시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할 때에는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자는 갑절을 받게 되어 있다. 장자는 몇 배요? 2배. 갑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자기가 받을 몫까지 속여 빼앗은 줄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마땅히 자기가 받을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한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관여하신다면 자기의 목적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을 줄로 생각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뭐 하시면요? 관여하신다면 자기의 목적이 확실하게 달성될 줄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 다음 표현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감동적인 호소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엄숙한 견책을 듣고 만일 이러한 명령적인 말씀을 자기 형에게 하신다면, 누구에게 하신다면? 형에게 하신다면 그는 권리를 침해당한 그에게 그의 몫을 주기를 감히 거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되죠?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이 한 사람은 그 감동이 자신의 삶의 변화, 오늘 자신의 이해, 자신의 관점에 대한 이해에서만 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그는 뭐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임하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면요? 자신의 형에게 임하면
그러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능력의 결과만이 누구에게 오길 원해요?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더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뭘 위해서만요? 목적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집권자와 재판장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듣고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그 능력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누구의 능력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단순히 내가 얻고자 하는 나의 이익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이익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뭐해지는 거라고요?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자체가 바뀌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결과가 바뀌길 원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뀌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식아, 너가 바뀌길 원해. 인식아, 너 삶이 더 온전해지길 원한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야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을 크신 선생님께 아뢰 수 있는 기회였다. 다시요. 자기 마음에 있는 가장 뭐요? 큰 소원, 가장 큰 소원을 크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회였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소원이 타인의 변화라면 오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타인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내 삶으로 그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나의 이야기요. 너의 이야기를 좀 하렴.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누구 이야기요? 너 이야기. 너 이야기 좀 나에게 들려주지 않을래?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저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부요함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부요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요함요? 생명의 부요함입니다. 생명의 부요함. 도대체 이 생명의 부요함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첫 번째 생명의 부요함은 축복의 근원을 생각하는 자에게 오늘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의 부요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서 이 세상의 것을 저희가 소유할 전부로 삼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셨다.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소유한다고 노력할수록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소유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 받았다. 다시요.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태양이 그의 밭을 비치도록 허락되어 있었다. 이는 태양의 빛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다 같이 비추시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린다. 주께서는 채소를 무성하게 하시고 밭에서는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부자는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그의 곡간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의 걷어들인 여분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 생명이 부유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걸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겨울이 참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뜻함을 보낼 수 있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렌 화이트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가운데 나오는 이 쇠스랑을 찬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내용 가운데 이 크리스타나가 한 사람을 보죠. 그 통역관이라는 한 존재가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 모습은 누구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쇠스랑, 이게 삼지창처럼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쇠스랑으로 그 뭔가를 집어 올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길 원해요. 그의 머리 위에서는 천국의 왕관을 손에 든 사람이 그에게 쇠스랑 대신 왕관을 받으라고 타이르고 있었으나 그는 들은 척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마루바닥 위에 집더미와 작은 나무 토막과 먼지들만 쇠스랑으로 긁어 모으고 있었다. 상상이 되세요? 이 땅에 우리가 그 쇠스랑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머리 위에 말이죠. 오늘 천국의 왕관을 든 사람이 그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의 머리 위에 딱 서 있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계속 자기가 모으기 위해서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그것만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타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 인간의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통역관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들은 쇠스랑은 그의 육체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천국의 왕관을 받으라는 권유에는 들은 척도 않고 집이나 나무 토막, 먼지 같은 것들만 긁어 모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같이 어떤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한 우화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저 사람이 아래쪽만 내려다보고 다른 곳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세상 물질에 마음을 쏟으면 그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뜻이지요. 크리스타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쇠스랑이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통역관이 대답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죠. 나를 부유하게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구하는 것은 단지 집이나 나무 조각, 먼지 따위뿐이랍니다. 그 말을 들은 자비심과 크리스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모으시는 일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셨습니까? 정말 어떤 일에 오늘 우리는 가장 많은 집중을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노동을 허락하셔서 오늘 타락한 인류에게 남자들에게 수고함으로 소산을 얻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얻는 풍성한 소출은 단순히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주시는 분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축복의 산물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생각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진정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지 마소서. 제 인생을 부요하지 말게 하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부요함은 누구를 위하여 쌓는가에 결정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쌓는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주보의 가로가 좀 작죠? 작다 그래서 한 단어가 아닙니다. 많이 쓰시라고 작게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생명의 부요함은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쌓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쌓는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 아주 분명한 표현을 해줍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된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인간다워지고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가장 위대한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진정으로 나누는 삶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계획하고 살았다. 그는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넉넉하게 비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보관하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현명한 경영에 대한 경로를 자신에게 뭐 했어요?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영적 사물보다 세상 물질을 택하였으므로 그는 썩어질 세상 물질과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과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생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오해 없어야 합니다. 이 쌓는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비한다, 저축한다는 의미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저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쌓아야 되는 의미들을 설명해 주죠.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연보를 저축하여 잘 모아서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준비되어야 하죠. 미래를 위하여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심과 우리의 쾌락만을 위하여 준비한다면 우리는 썩어질 인생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요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창고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 가장 많은 것을 비축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의외로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좀 떠올려 봅니다.
요셉은 말이죠. 무려 몇 년 동안 쌓기만 합니까? 7년 동안 쌓기만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계속 진행되어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생겨나는지 그가 그걸 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 축복을 말이죠. 7년 동안 정말 알뜰살뜰하게 뭐예요?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또 쌓고 또 쌓고 또 창고를 늘려서 더 쌓고 더 쌓고 더 중요한 곳마다 그것들을 쌓아가는 역사를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7년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는 그에게 목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진짜 저축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경험이 준비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늦은 빛 성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연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난을 경험할 때 여지없이 우리는 연약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언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쌓는 목적을 오늘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 쌓음을 누구를 위하여 쌓을 것인가에 대하여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쌓여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오늘 그 향유의 옥합이 깨트려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향기로 남겨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깨트리셔서 우리가 간직되어진 그 향기를 온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더 강조합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그러나 준비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4년이 지나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 가까운 한 해를 더 보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이 흘러가는 이 경점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더 준비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죠. 요셉이 7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요셉은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자국민들만을 위하여 그 7년의 축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굶주려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 사랑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죄에 억눌려 있는 인생으로 인하여 힘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하는 이유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낙담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나눠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더 험난해져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축적하고 쌓아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준비되어야 하죠. 요셉의 준비의 그 정점을 우리는 잘 아시죠? 요셉이요,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누가 와요? 자기를 뭐 했던 사람이요?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이 자신의 눈앞에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풍요로움과 잘 준비되어진 축적의 인생을 살고 계실 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요청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참 어렵게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아멘 하신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누는 일에 장애가 없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단순히 축적한 게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가 분명히 언급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오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일에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싸우시고 잘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된 인생,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의 부요함은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행복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기도를 드리면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느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런데요, 정말 누군가를 통하여 제 삶을 인도하고 가장 적절한 말씀과 가장 용기되는 삶에 힘을 허락하신다는 걸 느낄 때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성도님을 통하여 오늘 내 삶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산물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드린 기도가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존재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증거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때 사실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기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제가요, 영혼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영혼의 변화되는 모습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경험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느껴요.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됐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변화되신 보다도 더 많이 울어요.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그 영혼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우리 두 분씩 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세요. 아주 진지하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응답, 또 이 땅의 어떤 이들의 기도의 응답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의 하나의 비밀을 공개하면 제가 가장 큰 힘이 될 때는요, 사실 놀라울 때는 어떤 때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어떤 한 친구들을 가르치고 뭐 이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혹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가 그런 도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땐요 정말 전율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부요함입니다. 그 생명의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 충만히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세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서 그분의 청지기로 삼은 것을 깨닫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청지기. 이게 청지기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 오늘 형제에게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하나님의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가졌건만 그는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했다. 오늘 우리의 안락만을 생각할 때 나누는 일이 멈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안락을 넘어서 누군가 나누는 일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고생하는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의 어려운 사정들이 이 부자의 주의를 끌었으며 그의 물질로 도와주어야 할 곳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의 일부분을 나누어 줌으로써 손쉽게 많은 가정이 궁핍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줄인 자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많은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양식과 옷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고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가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멜로디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죠. 며칠 전인데 윤서가 제가 토요일 아침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막 열심히 제가 서재에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윤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고객님은 하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 딸아이에겐 하트입니다. 뭐라고요? 하트.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